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오늘 은혜 영상은요, 제가 오늘 은혜 영상을 올린 지 300번째 되는 영상입니다. 300회가 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오늘 은혜 영상은 계속됩니다.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300번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봤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성 팬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41, 42절을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무리들 중에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본 이웃 어른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은 반응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국한된 물질적인 이론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 이런 식으로는 설명될 수도 없고요. 납득될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만물의 원리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그런 다음에 믿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번 역시 예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무수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행하셨죠. 그리고 또 38년 동안 질병으로 앓고 있었던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그 외에도 여러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다양한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규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요,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더라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되고 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믿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일이면 애초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지도 않죠.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도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요. 사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믿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열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역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자꾸만 표적을 구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 자체보다 표적의 의미를 알려주심으로써 이들이 믿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말씀의 의미를 배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믿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을 그저 사람의 지식으로만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처럼 판이하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해야, 그래야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지성만으로는 결코 성경의 본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모순투성이처럼 느껴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어낸 말로만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성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저 고대로부터 전해진 좋은 교훈이나 또는 명언, 이런 것들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성경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교제하듯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육안으로 또는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 볼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봤다, 이 사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없는 겁니까? 왜 직접 만나뵈면 죽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47절부터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민족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식으로 먹었다고 하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생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때가 되면 죽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 만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처럼 주식으로 삼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살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셔서 죽으실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엽기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5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의 이와 같은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해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자신의 피까지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노아 때부터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의 피를 제외한 고기 자체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는 그 고기가 아니라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동물의 피를 할지라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인 자신의 피를 반드시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피로 표현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빵을 떼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하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야 비로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도 무슨 뜻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마치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56절부터 5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 의미도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마치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으로 날마다 주식으로 삼듯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마치 섭취하듯이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처럼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셔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하루를 능히 이겨내고 그리고 또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